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 같이 나눈 것들을 또 한번 돌아보면 교회는 하나님의 새 언약의 백성이다 했죠. 바로 구약의 옛 언약의 백성에게 주신 그 모든 예고와 모든 약속들이 성취된 이 복의 절정이 우리 교회, 이 새 언약 백성의 교회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옛 언약 백성과 대조되는 새 언약 백성, 또 새 이스라엘, 또 하나님의 백성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교회를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모든 복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 교회 안에 다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첫 시간부터 보았습니다. 바로 이 복이 우리가 이제 이과에서도 봤었는데요. 바로 주님이 내 교회를 세우겠다. 내 교회다.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시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 한 몸, 한 가족, 한 세 사람. 그래서 이 하나라는 것을 대단히 강조했죠. 우리가 이제 개별적, 개인적 존재가 아니라 집합적이고 연합적이고 교회적 존재다. 이제 이 교회적 존재라는 표현이 이제 익숙해지실 겁니다. 이 교회적 존재죠. 그러므로 이 하나 되었을 때 모든 복을 누려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것. 우리가 하나를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됨을 힘써 지킬 때 그 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다.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 이 부분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가 이제 한 몸 한 가족일 때 이 한 가족이다. 이 가족적인 특징. 그래서 이 땅에 가족이라 혈연적 가족이라는 특징을 교회가 가장 많이 가진다 했죠. 유무상통하고 또 함께 이 복을 누리는 이 한 가족 공동체로 교회가 살아갈 때 이 가장 큰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족 공동체로 살펴봤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한 몸의 많은 지체로 존재한다. 이 교회의 존재 원리에 대해서 봤죠. 우리는 한 몸인데 이 딱 유기체적인 우리 몸을 생각하면 되죠. 이 소동력이라는 이 한 몸이죠. 이 한 몸 안에 눈, 코, 입, 손발 각각의 지체들이 이 하나의 몸을 완벽하게 이루고 있는 거죠. 그리고 각각의 기능과 역할들이 있어요. 그러나 서로 자랑하거나 주장하지 않고 서로 돕는 역할로서 한 몸이 있을 때에 이 몸으로서 모든 복을 누린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로서 이렇게 하나가 되었을 때 우리가 이 한 몸으로서 이 한 지체로서 살아갈 때 이 복을 다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지체들을 섬기고 사랑하며 특별히 그 섬기는 방식이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아주 독특한 특징인 은사라고 했죠. 은혜의 선물인 각자 받은 은사로 은사는 성기라고 주신 것이다. 한 사람에게 모든 은사가 주어지지 않았다. 그러므로 각자 하나 이상의 받은 은사를 가지고 서로 섬길 때 모두가 백이 되는 그런 모두가 충만한 복을 누리는 것이 이 교회에 약속된 복이죠. 그래서 성경에 약속된 모든 복들은 이 교회적 차원에서 이해할 때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지난 과에 봤는데요. 이게 교회의 보통 유기체적인 특징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런데 오늘부터 이 교회가 유기체적인 측면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조직체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이 조직 하면 뭐 이렇게 찬양부, 뭐 이렇게 차량 봉사부 이렇게 어떤 부서들을 생각하는데 그 전에 이 조직은 하나님이 교회를 다스리고 또 보호하고 또 질서 있게 교회가 존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것을 강조할 때 이 조직체적인 측면을 가져요. 왜냐하면 악한 세상에서 교회가 정말 하나님 뜻 안에서 잘 존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이런 조직적인 측면에서의 하나님의 다스림이거든요. 그리고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이 교회를 다스릴 때 이 두 가지, 이 성경 말씀과 직분자.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다스리는 건 이 말씀, 성경 말씀과 직분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다스리세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한번 잘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칫
교회의 어떠한 조직체적인 측면, 또 교회가 주어진 직분, 은사 이런 것들을 거부하는 그런 일단의 경향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조직체적인 측면에서의 또 한계나 또 아픔이나 또 어떠한 연약함이 또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걸 버리면 안 되고 오히려 그 원래 하나님이 조직체적인 측면으로서 교회를 세운 목적대로 성경대로 교회를 더 세워가기에 힘써야겠습니다. 해서 오늘 그 부분을 한번 잘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다 잘 준비가 되셨나요? 네. 그럼 오늘 첫 번째 보시면 주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교회를 다스리신다. 우리 먼저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인데요. 우리 계신 자리에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이 교회는 보시면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서 있죠. 특별히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의 핵심은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고 결국 교회는 이 성경의 터 위에 서 있고 그리고 모퉁이 돌은 그리스도 예수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에요. 건물로 비유하고 있는데 그 중심의 코어에는 그리스도가 있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그 터가 성경 말씀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있어요. 21절에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죠. 그래서 건물의 이 벽돌 하나하나를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 지체들, 성도들 한 명 한 명이라 할 수 있죠. 한 분 한 분이 꼭 필요한, 없어서는 안 돼 꼭 필요한 한 분 한 분이 서로 연결되어서 건물이 지어져 갑니다. 거기가 교회인 이유는 성전이고 성전이라는 것의 핵심적인 의미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입니다. 바로 이 교회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성령이 거하는 곳이죠. 그래서 교회는 바로 건물이 아니고 성령이 거하는 이 사람들이 말씀의 기초 위에, 터 위에 있는 그곳을 우리는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17절 이 성경에 관한 가장 핵심적인 본문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17절 이것도 한번 힘을 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이 땅에 우리가 믿음대로 살려고 하면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이 박해를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자들에게 이 박해 또 어려움 고난은 전공 필수죠. 이거는 필수적으로 온다는 거예요. 이 약한 세상에서 속이기도 하고 속이는 자들이 자기가 속기도 하는 이 거짓과 또 술수가 난무하는 세상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느냐. 그러나 너는 말씀을 배우고 그 확신한 일을 거해야 됩니다. 바로 성경을 배우고 확신해야 되는데요. 이 성경은 이 15절에 보면 믿음을 갖게 하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하죠. 그리고 16절에 모든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해요. 그래서 말씀을 배우는 것은 우리의 삶의 전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또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죠. 그래서 이 성경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전부를 갖추게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배우는 것, 또 교회가 이 말씀을 중심으로 세워져 가야 되는 것들이 너무나도 필수적이라는 것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1번부터 같이 한번 정리하면요. 이 교회의 머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를 세우고 보존하시며 충만하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22절에 에베소서 1장 22절에 교회의 머리를 그리스도로 주셨어요.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나오죠. 이 머리라는 것 우리가 살펴봤지만 이 머리라는 개념이 원천 그리고 이 몸을 다스리죠. 이게 통치, 다스림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머리로부터 몸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설립자이자 교회의 통치자, 다스리는 분이시죠. 그래서 주님이 교회의 머리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머리는 원천이죠. 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머리로부터 몸에 다 내려와요. 그래서 머리로부터 몸이 다 그것을 받아서 충만해지죠. 23절 끝에 있는 것처럼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니 이게 그리스도죠. 이 모든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그 충만함이 머리로부터 몸에 이르러서 교회가 충만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는 이 머리 대신 주님의 다스림을 받아 순종할 때 그 모든 복을 누려요.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교회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고 에덴 동산에 사람을 두셔서 그 복을 다 누리게 하셨죠. 그러나 그 복을 다 누리기 위해서 해야 될 단 하나는 순종이에요. 순종. 아담과 하와가 순종할 때 에덴 동산에 약속된 모든 복을 누립니다. 그러나 그것을 순종하지 않을 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런 것처럼 머리 대신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복을 누리는 교회 안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머리 대신 주님, 또 주님이 주신 말씀, 그 성경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충만한 복을 다 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큰 이번에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그것은 곧 성경, 하나님 말씀으로 나타나고, 그러므로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 곧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복을 누리죠. 그것은 구약에서부터 원래 그랬습니다. 우리 출애굽기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이 갈로 1번에 이 출애굽할 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 산을 향하여 가죠.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 시내 산에서 언약을 체결할 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 그것을 다 행하겠다고 서약을 합니다. 그 19장 5절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어떤 분은 이걸 이제 신랑과 신부의 결혼식으로 이제 결혼 언약과 이제 그런 것을 비유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신랑이 신부한테 이 청혼하는 장면과 같은 거예요. 신랑이 내가 너 밥 안 굶기겠다. 나한테 시집 오면 안 굶기겠다. 저는 이제 안 굶기는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쌀도 안 씻어도 된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쌀도 씻은 쌀 사가지고 물만 부으면 된다.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겠다. 예, 뭐 서로 다 거짓말인 줄 알지만 속아서 결혼하는 건데 그렇게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말씀할 때 그리고 너희는 내 소유가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면 이 소유라는 것이 잘 아시는 세굴라라는 히브리어고 이게 보물이거든요. 보물. 내 보물과 같은 존재가 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너희가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과 세상을 중개하는 그래서 복을 누려서 아브라함이 약속한 모든 복의 근원으로서 열방을 축복하는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이제 내 언약 백성이 되라고 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 19장 8절에 가보면 예, 주신 말씀대로 다 지켜 행하겠습니다라고 서약을 해요. 쌍방의 약속을 하죠. 그리고 그 약속대로 하나님 율법을 줍니다. 그럼 지켜야 될 율법이 뭔지를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 20장의 십계명과 그 조항들을 23장까지 주고 그래서 24장에 드디어 결혼식을 하죠. 그래서 양쪽에 다 그 제물의 피를 뿌려서 그래서 언약을 맺고 하나님 백성이 돼요. 성경의 맥을 들으신 분들은 이제 생각이 나고 또 출애굽기 말씀을 또 잘 많이 보셨으니까 아실 텐데요. 그렇게 처음부터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할 때 백성이 되는 거거든요. 백성. 이게 너무 중요해요. 이게 구약의 백성이었고 결국 그들이 실패한 것은 그들의 서약대로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저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결국 그 땅에서 토하여 내지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듯이 가나안 땅에서도 추방당하죠. 나중에.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언약을 맺죠. 그것이 가장 결정적으로 드러난 장면이 십자가 지기 전날 밤에 최후의 만찬과 같은 거죠. 다시 예수님이 제물이자 중간에 중매자가 되셔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다시 맺게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는 이제 제물이 없고 바로 예수님이 직접 제물이 되시고 제사장이 되셔서 스스로의 피로 새 언약의 피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옛 언약도 있었죠. 그것이 바로 창세기 19장부터 24장이 나오는 옛 언약이었다면 예수님은 새 언약의 피로써 자신의 몸과 피를 들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체결하시죠. 그렇게 체결한 뒤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갈로 2번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약의 교회는 우리도 주 대신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지키는 것을 통해서 그 언약 백성으로서의 복을 누려요.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이 또 얘기하죠. 하나님처럼 내가 모든 권세가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교회의 범위는 이제 모든 민족이고 그들이 이제 예수님이 완성하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완성하신 이 복음을 들고 세례를 베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르쳐 지키게 해야 돼요. 가르쳐 지키게 한다는 걸 쉽게 말하면 지킬 때까지 가르치는 것입니다. 부모가 아이가 어릴 때 말을 배울 때까지 계속 말을 가르쳐서 결국 아이가 말할 때까지 가르치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도록 교회는 지킬 때까지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또 배우고 전하며 살아갈 때 교회는 모든 복을 누립니다. 그러므로 갈로 3번에 있는 것처럼 이 교회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 하나님 말씀 위에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교회를 세웠다라는 것들이 분명하죠. 이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또 교회는 내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겠다. 이 반석은 우리 마태복음 16장 우리가 최근에 말씀도 들었죠. 이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나오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할 때 이 반석은 페트로스라는 헬라어고 이 베드로의 이름이죠. 이 베드로 위에 그럴 때 이 베드로 그 뒤에 또 사단의 놀이개가 되는 이 베드로 개인이 아니라 베드로가 한 신앙 고백 위에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했던 이 마태복음 16장 16절 이 신앙 고백을 한 사람들이 교회의 구성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누가 이 복을 누리고 누가
교회에 들어옵니까? 이 말씀을 내가 동일하게 예수님이 우리의 주요,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겠다고 서약한 신앙 고백한 사람들이 교회 구성원이 되어서 그 위에 하나님이 함께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갈로 4번의 신약교회는 바로 복음 전파를 통해서 그것을 듣고 믿고 순종하겠다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 이 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사명이죠.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가 잘 아는 처음 교회 신약교회의 탄생이 이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죠. 그거 잘 보면 성령이 강림하시고 이제 사도 베드로가 그 성령 강림의 사건을 해석해 주죠. 이것이 바로 약속하신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주시겠다는 세영 성령님이시다. 이걸 해석해 줘요. 그리고 그 성령을 받아서 회개하고 믿는 사람들이 이제 교회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교회는 그 말씀을 받고 믿는, 그리고 믿겠다고 서약하여 세례받은 사람들 위해 교회가 즉각적으로 탄생하죠. 그러므로 교회가 가장 힘썼던 것의 가장 핵심은 이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도 그 2장 42절이나 46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날마다 받아요.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또 흩어져서 성찬을 통해서 떡을 떼면서 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끊임없이 기억하죠. 그래서 매일 말씀을 배우기에 힘써요. 얼마나 열심히 배우는지 거기 보면 사도행전 3장, 4장, 5장에 가면 핍박이 있거든요. 그래서 5장 40절에 보면 핍박이 있는데 사도들이 핍박받으면서도 막 기뻐해요. 제정신이 아니죠. 막 핍박받는 기뻐해요. 왜 핍박받으면서 사도들은 기뻐했을까요? 능욕받는 자로 자처하기를 기뻐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기뻐하냐면 자신들이 바로 예수님이 당한 그 길을 가고 있다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원래 자기들이 그런 존재가 아닌데 내가 예수님을 인하여 핍박받고 있다면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가고 있는 거죠. 그랬다면 예수님이 받은 그 부활과 영광을 나도 얻겠구나. 그것들을 기대하면서 막 기뻐한 거예요. 그리고 6장에 일곱 집사라고 불리는 그 분도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기 위해서 이 교회의 헬라파 과부들의 이 문제를 처리하는 것도 이 말씀을 중심으로 놓기 위해서 말씀에 전무하는 것들을 힘쓰기 위해서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를 가만히 보면 다 이런 것이죠. 이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에 교회의 존재 목적의 1차적인 핵심이 거기에 있었어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가르치기에 힘썼죠. 왜냐하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복의 전부고 이 말씀은 완전하고 무오하고 충분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거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밑에 보면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이 있죠. 거기 보면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성경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거예요. 우리가 읽었던 디모데후서 3장 16절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믿기로 이게 그냥 글자요 종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믿죠. 그래서 성경 말씀과 성령의 역사는 구분되지 않아요. 성령은 늘 성령 말씀을 통하여 역사합니다. 만약에 성경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충분하고
이 성경의 충분성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성경이 우리의 필요에 모든 것을 공급하죠. 성경의 충족성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이게 성경이 우리의 신앙의 전부예요.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성경이 부족하고 뭔가 더 받아야겠다. 뭔가 위로부터 뭔가 더 받아야겠다. 하늘 문을 열고 더 받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성경이 불충분하게 되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성경을 66권으로 주지 않았을 거예요. 어떤 분은 오늘날도 성경이 기록된다 이렇게 감히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데 불가능한 일이죠. 2000년 동안 66권의 성경을 주셨어요. 만약에 66권이 부족했다면 67권, 67번째 성경을 줬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지 않고 66권으로 완결하고 2000년 동안 지금까지 왔다면 이게 충분한 거예요. 이걸로 완전한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읽고 묵상하고 배우고 확신할 때 우리의 신앙생활과 교회에 주신 복을 누리기에 충분하다. 그래서 밑에 5번에 갈로 5번에 있는 것처럼 이 교회의 머리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교회를 다스리시고 인도하고 충만하게 하세요. 그래서 교회는 이것을 위해 세워졌고 이 말씀을 보존하고 가르치고 그래서 충만히 누리도록 하는 데 전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큰 3번에 성경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러므로 죄인을 구원하고 교회를 세우고 더 나아가 교회를 온전하기 위해 충분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성경관을 오늘 분명하게 교회는 말씀 위에 세워진다. 교회가 교회되게 온전해지고 충분하고 충만한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야 된다. 이 부분을 깊이 새겨야 된대요. 이것은 개인의 신앙생활도 그럴 뿐더러 교회가 이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기 위해도 그래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거기 때문에 그 안에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라는 것은 내가 읽고 내가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러나 내가 읽고 내가 이해했다 해서 그걸로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성경의 역사가 없이는 그 성경이 우리에게 아무런 변화를 일으킬 수 없죠. 이문열 씨가 이 성경을 여러 번 읽고 사람의 아들이라는 소설을 썼는데 여러 번 성경을 읽었을지라도 거기에는 성령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그냥 대단히 인간적인 소설에 불과할 수 있죠. 그러나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성령을 의지하여서 역사하기를 구하고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살아있는 말씀이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기록된 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이 말씀을 들을 때 거부할 수 없는 성령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수술하시고 죄를 드러내시고 또 그것을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과 성령의 역사를 구분하면 안 돼요. 성경을 읽을 때 성령의 역사를 보통 세 가지로 이제 정리하는데요. 이것도 한번 정리해 놓고 딱 마음에 새겨 놓으시면 됩니다. 이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는 대부분 성경을 통해서 일어나는데 이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성령의 내적 증거. 두 번째는 성령의 조명. 세 번째는 성령의 성화의 역사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성령의 내적 증거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것이 너무 당연하지만 밖에 조금만 나가봐도 이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을 수 없죠. 시작부터 성령이 역사해야 되고 두 번째 성경을 읽어도 못 깨닫는데 어떤 분은 이걸 읽을 때 막 깨달음이 오죠.
이 성령의 조명, 이 조명이 비추는 거잖아요. 이게 탁 비춰서 영적인 계한, 영적인 수술을 통해서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해되고 인생과 삶과 이 세상의 시작과 끝, 이것이 다 이해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성령의 조명의 역사가 있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성령의 성화의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과 성령은 같이 갑니다. 성령의 내적 증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성령의 조명의 역사를 통해서 깨달아지고 성령의 성화의 역사를 통해 우리를 변화시켜요. 그래서 하루, 한 달, 1년, 10년 그랬을 때 이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기대가 되죠. 저와 여러분이 10년 뒤에 대단할 겁니다. 아마 한 20년 뒤에 저를 못 쳐다보실 수 있어요. 해같이 빛나가지고. 예. 네, 뭐 아닐 수도 있지만 하여튼 성령이 우리를 변화시킬 거예요. 말씀을 보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이렇게 굳게 믿고 말씀을 보는 분이 있더라고요. 또 하물며 이렇게 목사님인데 설교자인데 성경을 설교하면서도 이 말씀이 선포되면서도 이 말씀을 듣고 사람이 변하겠나 이렇게 의심 가운데 불신 가운데 전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너무 안타깝죠.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증거가 지금 눈앞에 있잖아요. 제가 그랬고 여러분이 그렇죠. 이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키죠. 성령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갈로 이번에 있는 것처럼 이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그렇게 읽고 의지하면 구원을 받고 온전하게 되는 놀라운 이 성화의 역사가 있어요. 세상은 악하죠. 세상은 참 분별하기가 쉽지 않아요. 요즘은 더 그렇습니다. 마음 먹고 속이려고 하면 이걸 안 넘어가기가 어려워요. 너무 예민한 문제도 많고 너무 복잡한 문제도 많아요. 그래서 속이고 또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 있는 것처럼 속이는 사람이 지가 또 속아요. 그러니까 뭐가 뭔지 모르죠. 그때 이 바울은 이 마지막 자기 아마 이게 마지막 서신으로 불리고 아마 이 뒤에 한 6개월 뒤쯤에 아마 이 순교하셨다라고 그렇게 보기도 하는데요. 이 유언과 같은 마지막 서신에서 세상이 다 혼란하고 다 믿음을 저버리고 배도하는 일들도 있고 그럴 때 디모데를 향하여 다 세상에 그럴지라도 14절에 그러나 너만은 세상이 다 자기를 위하여 욕심껏 살아가고 때론 신앙을 버리고 약해지고 그렇게 할지라도 그러나 너만은 보통 헬라어에는 동사가 주어에 성수격이 다 있거든요. 그게 이제 영어에 남아 있죠. 그래서 I am과 you are 이게 동사 am이면 I고 동사 are면 you잖아요. is면 he나 she인데 그렇게 동사가 있기 때문에 주어를 안 써요. 일부러 동사만 봐도 이게 무슨 주어인지 아니까. 그러나 여기는 의도적으로 바울이 주어를 썼어요. 그럴 때는 강조할 때가 씁니다. 바울이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나 너만은 세상이 다 하나님을 버리거나 저버리거나 욕심껏 자기를 위해 살 때 그러나 너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것을 확신하고 그 안에 거하라.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요즘 성경을 자꾸 느낌으로 설교를 자꾸 느낌으로 오늘 설교 너무 좋았어. 뭐가 좋았는데 하여튼 좋았어. 뭔가 따뜻했어. 감동적이었어. 그 뭐가 감동적이었는데 하여튼 감동적이었어.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배우는 차원으로 하지 않고 자꾸 느낌의 차원, 어떠한 이렇게 감정의 차원으로만 생각하는데 그래서 다 망가지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중요한 이유는 말씀을 이렇게 배우는 것이 아니라 배우고 이걸 마음에 새기고 붙들고 이 진리의 체계가 있거든요. 진리의 뼈대 위에 원래 이렇게 건물을 지으려면 토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말씀의 토대 위에 이렇게 쌓아야 되는데 도대체 이 말씀을 들으면 이게 어느 내용에 쌓아야 될 내용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아니, 기초가 없으니까. 근데 기초와 뼈대가 있으면 이거는 여기에 해당되는 말씀이구나. 여기에 해당되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해서 점점 뼈대가 생기고 살이 붙으면서 점점 이렇게 풍성해지는데 이 기초가 없고 배우지 않은 거예요.
복음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데 이게 정리되지 않고, 그다음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성경 전체가 이게 구원 역사로 흘러가 있고, 구원 역사 가운데 이 역사를 해석해 주는 내용이거든요. 이것들을 전체의 흐름이 있는데 이것들을 그냥 배우지 않고 그냥 흘려듣거나 그때그때 느낌의 차원으로 다루기 때문에 신앙이 자라지 않고 제자리 걸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로마서에 나타난 복음의 핵심 이런 것들을 배우고 성경의 맥을 배우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배우고 이렇게 성경을 배우면서 성경 전체가 이렇게 쌓이는 이런 것들을 너무 하지 않고 배우지 않기 때문에 흔들리고 넘어지고 자라지 않아요. 바울은 배워야 된다. 그리고 배울 뿐만 아니라 그걸 붙잡고 믿어야 돼요. 확신해야 되죠. 그리고 그것이 늘 내 안에 살아서 암기하고 이렇게 마음에 새겼기 때문에 이게 늘 거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딱 잠겨 있는 거죠. 배우고 확신하여 거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말씀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고 그 말씀이 우리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해요. 어디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교훈하죠. 갈 길을 보여줘요. 교훈. 그리고 혹 잘못되면 책망하죠. 그 길이 아니야. 책망하고. 그리고 어떻게 다시 돌아와야 될지 우리를 다시 바르게 하고 또 우리 계속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하는 교육하는 이 일에 유익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를 점점점 온전하게 하고 능력 있게 하고 주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행할 자로 우리를 빚어 가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자로 우리를 온전케 되어가는 것이죠. 이게 말씀이 일으키는 일인데 여기에 전무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 이 밤에 이 줌으로 여기 계신 분은 그렇지 않겠죠. 여기 보시면 다 이제 말씀을 사모해서 오셨는데 이게 쌓여야 됩니다. 오늘은 뭐 들어볼까? 이번 학기는 뭐 들어볼까? 이렇게 말씀을 매 학기 듣는데도 쌓이지 않는 것은 이게 순서가 있어요. 이 순서대로 이렇게 쌓아가야 되는 거죠. 기독교의 기본적인 이 진리의 체계가 있어요. 2000년 동안 기독교는 허술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수만 가지 기독교를 공격해 오지만 기독교가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2000년 동안 수많은 도전과 수많은 공격에서도 어떠한 조직과 어떠한 단체와 어떠한 종교보다 기독교는 숱한 박해를 받았어도 지금 여전히 부흥하고 여전히 성장하고 여전히 굳건한 것은 이 진리의 체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배워야 돼요. 이것을 배워가야 돼요. 이미 이것을 잘 배워간 분들은 아주 견고하죠. 그런 분들을 곁에 두고 또 그런 목회자들을 통해서 배워 가셔야 되죠.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재물로 또 하나님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능히 분별할 수 있습니다. 배워야 되죠. 배워야 뜻을 깨닫고 분별할 수 있어요.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 성경을 열면 다 있어요. 명시적인 뜻이 있고 성경이 말하는 이 원리에 비추어서 우리에게 지각이 있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하나님 기뻐하신지를 우리가 알게 돼요. 신앙생활 한 6개월 정도 초신자들은 모를 수 있죠. 그러나 6년, 10년 이렇게 지나가면 대부분이 분별되고 압니다. 모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것을 딱 깨달아 아는 것이죠. 그럴 때 그 갈로 3번에 나오는 것처럼 이 말씀을 성경을 배우고 믿고 지키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고 충만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29절에 있는 것처럼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 공동체적으로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보면 볼수록 우리가 모를 수가 없어요. 아, 주님 같다. 그의 성품과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과 판단하는 것과 결정하는 것들이 야, 주님 같다. 이런 분들이 있죠.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바뀌어가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많아지는 교회가 좋은 교회죠. 그런 분들이 많은 교회가 정말 복된 교회예요. 교회 전반이 그런 분이죠.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로 점점 많아지는.
오늘 한국 교회가 안타깝게도 막 그러지 않은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이게 세상 밖과 교회 안이 전혀 구별되지 않는, 교회 안에서 세상적인 것들이 가득하고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말과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추구. 그래서 어떠한 철학자는 교회를 몇 번 와보고, 교회 몇 번 와봤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하여튼 몇 번 와보고 교회를 평가하기를 한마디로 교회에는 초월성이 없다. 이렇게. 한국 교회는 초월성이 없다. 원래 초월성은 고등 종교의 특징이거든요. 이 세상의 것을 추구하지 않고 저 세상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고등 종교고, 그래서 고등 종교는 사회를 훨씬 더 건강하고 잘 버티게 해준다 해서, 그래서 세금도 감면해주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 기독교, 유교 이런 고등 종교라고 여겨지는데 너무 세상과 똑같으니까 그게 안타까운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교회도 그렇게 그리스도를 공동체적으로 닮아가요. 함께. 우리가 봤던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잖아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이르니. 각 개인이 그렇게 믿고 알아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데 충만에 이를 뿐만 아니라 우리잖아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함께 믿고 함께 알아서 믿는 거 아는 것이 하나가 될 때 교회 전체가 정말 그리스도가 계신 것 같은, 정말 그리스도가 그곳에 계신 것 같은 그런 곳으로 변화됩니다. 그러므로 갈로 4번에 성경 말씀을 읽고 믿고 의지함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정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곳이 되어야 돼요.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 6장 17절에 이 전신갑주 중에 칼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래서 검은 방어용 무기이기도 하면서 공격용 무기이기도 하거든요. 세상의 악한 것들에서 막기도 하고 세상을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이 악한 것들인데 이제 싸워야 되잖아요. 영적으로 싸워야 되는데 칼을 뽑았는데 이순신 장군처럼 뽑으면 큰 칼, 말씀으로 다 큰 칼 해야 되는데 뽑았는데 이게 손톱깎이 칼이고 막 이러면 누구를 와 싸울 수 있겠습니까? 악한 자들이 오면 다 칼로 찌르고 던지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로마서, 에베소서, 또 창세기, 또 언약, 또 이 말씀들이 잘 구비되고 준비되어서 이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교회를 든든히 지켜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배우고 아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예. 저는 이 주제만 하면 막 흥분을 해서 문제인데 너무 중요해요. 말씀이 없는 기갈이죠, 말씀. 말씀이 없진 않아요. 오히려 어느 시대보다 말씀이 많죠. 유튜브만 틀면 말씀이 많습니다. 말씀이 홍수 시대인데 홍수 때와 같죠. 물이 많은데 사방이 물로 다 잠겨 있어요. 그러나 먹을 물이 없어서 사람들이 기갈한. 정말 이 말씀이 홍수인데 어떤 분은 이상한 교회에 이상한 사람의 목사님이 뭐 다 이렇게 건강한 건 아닙니다. 그걸 듣고 막 더 혼란스러워지고 그걸 분별해야 되는데 이게 참말인지 이단적인 가르침인지 이단인지 분별해야 되는데 유튜브는 분별이 안 되니까 이게 더 위험한 세상이 된 거죠. 다 경고해서 딱 들으면 알 수 있습니다. 알 수 있어요. 몇 가지만 들어도 이것이 참 진리인지를 알 수 있어요. 그 말씀을 들을 때 고린도후서 3장 18절처럼 주의 영광을 보고 그와의 형상으로 변화되고 고린도서 4장 2절에서 6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의 말씀을 혼잡케 하지 않는 물에 포도주를 탄 것처럼 그렇게 맹숭맹숭한 게 아닙니다. 정말 빛깔나는 인생이 돼야죠. 진리로 이 복음의 광채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이 빛의 광채로 이 말씀이 우리를 환하게 밝혀 줘요. 성경이 우리를 인도해 주는 거죠.
바로 성령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4번에 이 교회의 머리와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성경 하나님 말씀을 통해 교회를 다스리고 인도하고 충만케 하는데, 우리가 이 말씀의 공동체, 이 말씀의 터 위에 말씀이신 주님에 붙들려져서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교회를 세워가고 함께 그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직분자를 세워서 교회를 다스리신다. 우리 한번 같이 힘을 내어서 우리 사도행전 20장 우리 17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나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함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거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상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 잘 아는 이제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끝내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갈 때 붙잡힌다라는 얘기를 들었죠. 그래서 이제 에베소에 지금 있는 곳은 밀레도인데 이제 에베소의 장로들을 보내어서 이제 보지 못할까봐 마지막 당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바울은 모든 겸손과 눈물로 19절에 20절에는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거리낌 없이 가르쳤다. 24절에 내 사명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생명조차 귀한 걸로 여기지 않겠다. 27절에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전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 31절에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 훈계했다. 쉬지 않고 3년이면 얼마나 많이 가르쳤을까요? 32절에 그 말씀에 부탁하죠.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고 기업을 있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 이 성경 말씀이 교회를 온전케 하고 충만케 하는데 그러면 이 말씀을 누가 가르치고 전하는가 할 때 바로 하나님이 직분자를 세워서 바울과 같은 사도와 선지자 이런 직분자를 세워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1번에 보면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직분자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 교회를 다스리시죠. 우리 갈로 1번에 있는 것처럼 우리 에베소 4장 할 때 4장 7절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주시겠다. 하나님이 선물을 교회에 주시는데 그게 은사이기도 하지만 대표적인 선물이 뭐였냐면 그 10절에 나오는 직분자들을 주신다고요. 직분. 이 교회에 이 직분자들을 선물로 주셔서 교회를 세우고 온전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물에 직분이에요. 직분. 직분이 선물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 교사, 목자이자 교사인 목사죠. 오늘날로. 그래서 지금은 이제 사도와 선지자는 신약 성경을 다 썼기 때문에 없고 복음 전하는 자는 이제 순회 선교 사라면 지금 남아 있는 중요한 직분은 목자이자 교사인 목사. 그래서 이 목사를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잘 가르쳐서 교회의 모든 복을 누리라고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처음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처음부터 이 목사를 비롯한 직분을 주셨어요. 갈로이본에 보면 초대교회에 이 감독 혹은 장로와 집사라는 직분이 있었죠. 그래서 감독은 장로라고도 불려요. 그래서 오늘날 목사와 장로를 가리키는데 이 감독이라는 말은 이 감찰하는 이 다스리는 측면을 강조할 때는 감독이라 불리고 어떤 영적인 연장자를 강조할 때는 장로라고 불리죠. 그래서 어떤 교단은 감독이라는 것들이 남아 있기도 한데 기본적으로 감독과 장로는 같은 말로 보여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 2절에도 보면 감독과 집사들에게 편지한다. 이게 초기부터 직분이 있었죠. 그래서 처음에 사도는 그런 의미에서 처음부터 사도일 뿐만 아니라 최초의 직분인 사도일 뿐만 아니라 장로, 감독의 직분도 겸하고 있었죠. 베드로전서 5장 1절에 보면 베드로가 너희 중에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여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낼 영광이 참여자다. 그래서 베드로는 처음부터 사도이자 장로였어요. 장로. 그 역할을 같이 했죠. 그러다가 이제 분화되기 시작합니다. 갈로 3번의 장로는 다스리는 직무인데 이제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가 구분되죠. 처음에는 사도들로 충분했을 거예요. 교인이 얼마 안 됐다면. 그러나 즉각적으로 3천이나 회심하고 인원이 많아지니까 말씀을 가르쳐야 될 대상이 많으니까 말씀을 가르쳐야 될 직분이 더 필요하게 되었죠.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를 세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이 사람이 많아지면서 그들을 돌봐야 될 역할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집사라는 직분이 그 뒤에 또 적절한 때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다스리는 장로 중에 이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가 구분되었죠.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보면 이 잘 다스리는 장로는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참 잘 다스리는 정말 자기의 몸처럼 이 교회의 영적인 어른, 영적인 장로로서 성도들을 잘 돌보는 장로가 있으면 얼마나 교회가 좋을까요? 여러분 그런 장로님이 계신 교회를 다니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장로님을 만날 기회가 없죠. 근데 원래 장로는 저희 교단 헌법에도 25명에 1명 이렇게 세우게 되어 있는데 이 장로가 잘 세워지면 근데 워낙 폐해가 있고 오히려 장로 직분 때문에 교회가 어지럽거나 고통을 겪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많이 안 세우는 경우가 많은데 원래 성경은 그렇잖아요. 정말 좋은 장, 정말 좋은 아버지가 있는 그 집의 자녀들이 얼마나 복입니까? 근데 안 좋은 아버지도 있잖아요. 오늘날도 그런 사건이 있어서 문제인데 그렇다고 이제 아버지란 직분을 없애지 않잖아요. 그 아버지는 너무 필요하거든요. 특별히 누구한테 필요하냐면 어린 자녀들에게는 아버지가 절대적인 것처럼 교회 안에도 이 어린 신자들에게 장로의 직분을 통해서 그 신앙을 잘 돌보는 게 너무 필요로 한 거예요. 그렇게 좋은 장로들이 있으면 너무 좋겠죠. 그 배나 존경할 자로 하라. 그러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은 더 그래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잘 가르칠 때
이 말씀이 교회를 복되게 하고 온전하게 하고 충만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가르치는. 또 그렇지 않은 목사가 있거나 또 목사로 인하여 또 뉴스에 나오는 몇몇 목사를 통해 교회가 고통을 겪는 일들이 있어서 어떤 교회는 아예 이제 목사 직분 없애고 그냥 돌아가면서 설교하고 목사 직분 생기면 더 교회가 유익이 없다 이렇게 하는데 그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걸 없애는지 말고 문제가 있지 않도록 더 교회가 성경대로 온전해서 복을 누리도록 해야겠죠. 그래서 말씀을 잘 가르치는 목회자를 세우기 위해 기도하고 또 세워서 정말 이 목자처럼 또 말씀을 잘 가르치는 교사로서 목사가 세워지면 그런 교회는 얼마나 복이 있겠습니까? 정말 성도를 자기 몸과 같이 여기고 아버지가 자기 사랑하는 자녀를 돌보시 돌볼 뿐만 아니라 또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충만해서 말씀을 있는 그대로 잘 설교하고 전하고 가르쳐서 그 진리 안에서 그 복을 다 누리고 깨닫고 분별하고 그런 신자들이 막 많아지면서 전반에 교회 전반이 그렇게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로 가득 채워질 때 천국과 같은 교회가 되겠죠. 이것들을 우리가 꿈꾸는 것이죠. 그런 교회인 거죠. 교회. 그를 위해서 목사와 장로가 말씀 사역에 더 힘쓰고 그리고 이게 더 힘쓰려고 하는데 이제 너무 교인이 많아지고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유무상통. 가난한 자가 한 명도 없다 그랬죠. 사도행전 2장이나 4장에 자기 것을 자기 거라 여기지 않고 서로 나누는데 이걸 하다 보니까 이 사도와 이, 이 말씀 전하는 직분자들이 너무 바빠서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기가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 사도행전 6장에 나오죠. 헬라파 유대인들 이 과부들이 구제해서 누락되는 이건 의도적인 것이 아니라 너무 사람이 많고 일이 과중하니까 누락되는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원망이 일어나죠. 이건 하나님 나라의 복의 현시인 교회가 원망과 시비가 있으면 안 되죠. 이를 위해서 사도들이 불러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일을 처리해야 되는데 일을 처리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2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시나. 이 접대라는 건 뭐 접대부 이런 게 아닙니다. 접대는 이렇게 구제하는 일을 얘기하는 구제하는. 이 구제하는 일이 정말 귀한 일이지만 이것을 하다 보니 말씀과 기도를 제쳐놓게 되는 문제가 생겼죠. 그래서 이 집사라는 직분이 이제 필요로 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이런 집사의 직분을 세워서 이 기도하는 일과 말씀에 더 전무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점점 분화되어 집사의 직분까지 필요하게 되었죠. 그래서 교회는 필요에 따라 직분을 세우는 겁니다. 이게 명예직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에 말씀 전하는 사람이 한 명만 있어도 되겠죠. 교인이 많지 않으면. 그러다 성도들이 많고 말씀을 배워야 될 사람들이 많은데 말씀 전하는 자들이 적으면 빨리 말씀 전하는 자를 세우고 해서 말씀 전하는 자를 필요로 하고 또 온 성도들이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려야 되는데 한 사람도 가난하거나 소외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돌아볼 수 있는 필요가 보일 때 이제 집사의 직분도 세우는 것이죠. 이걸 세워놓고 일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필요하면 직분을 이렇게 세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한순간도 이 말씀이 충만한 것에 벗어나지 않도록 한순간도 단 한 명도 그 은혜에 소외되지 않도록 이 직분자를 통해서 교회가 복을 누리도록 힘쓰는 것입니다. 큰 이번에 보면 목사와 장로와 집사는 이 주님의 다스림을 받고 주님의 충만을 누리도록 주님을 대신하여 다스리고 섬기는 직분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다 누리도록 섬기라고 이 직분을 세우는 것입니다. 갈릴리본의 목사와 장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를 다스리는 직분이죠. 자기의 말로 다스리는 게 아닙니다. 자기의 취향이나 세상의 철학이나 경험이나 배운 대로 하는 게 아니라 뭐로 하죠? 말씀대로. 그래서 말씀에 충만한 사람, 말씀으로 잘 준비된 사람이 이 목사와 장로의 직분으로 세워져서 그 직분이 잘 섬김으로 교회가 충만한
말씀의 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 목사 장로는 목자장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보냄받은 목자죠. 성경은 이 성도를 향하여 양으로 많이 비유하죠. 그래서 목자로서 양무리를 잘 돌봐 푸른 초정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목자. 그리고 악한 것들이 조금 더 틈타지 않도록 이 악한 것들로부터 보호하고 지키는 역할을 이 목사와 장로가 해야 합니다. 이 집사의 직분은 달라요. 우리가 앞으로 이제 7과 8과 보면서 이 직분을 더 자세하게 배울 겁니다. 아마 이 직분을 이렇게 자세하게 배우는 경우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목사의 직분은 뭔지, 왜 목사의 직분이 뭔지, 목사 될 것도 아닌데 왜 배워야 됩니까? 여러분이 그 목사의 직분이 뭔지를 알아야 그 목사의 직분을 통해서 복을 누리죠. 목사 사용 설명서를 배우고. 그리고 장로의 직분이 나는 장로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는데 왜 배워야 됩니까? 이 배워서 장로의 직분을 잘 하도록 그렇게 세워가야 돼요. 그리고 집사의 직분이 뭔지, 그냥 서리 집사, 안수 집사 이런 왜 이렇게 나눠졌는지, 그러지 않고 원래 성경에 많은 집사 직분은 뭔지 이걸 잘 배우고 그 직분이 잘 그 직분대로 섬길 수 있도록 우리가 잘 정리해 가야 됩니다. 집사의 직분은 구제와 섬김의 직분이죠. 여기는 다스리는 직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해하면 안 되죠. 집사 직분을 잘하면 신앙이 좋고 집사 직분 잘하니까 이제 집사 다음에 이제 장로 돼야지. 그게 아니에요. 전혀 역할이 다릅니다. 집사는 섬기는 일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복의 현시인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충만하여 한 사람도 예 없이 복을 누리도록 돌보고 구제하는 역할이, 그 섬기는 역할이 집사라면, 장로는 말씀을 잘 가르치고 목양하는 거예요. 목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역할과 하는 일이 다르죠. 그러니까 집사 다음에 장로가 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전혀 다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각자 맡은 직분대로 잘 감당함으로 여기는 우열도 없고 자랑도 없고 과시도 없어요. 명예직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각 직분이 그 일을 잘 감당함으로 복을 누립니다. 그 중에 1차적으로 큰 3번에 있는 것처럼 목사 장로 직분이 중요하죠. 바로 성령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를 다스림으로 교회가 이 복을 누립니다. 목사 장로는 갈로 1번에 있는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대행하고 자기의 경험, 자기 배운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립니다. 부지런히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잘 배워서 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청소할 때나 교회 건축할 때나 이럴 때 목사님 오면 막 못 오게 막아야 돼요. 지금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되는데 다른 걸 하는 순간 그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도록 목양실에 탁 가다 놓고 밖에 문 걸어 잠그고 여기서 말씀과 기도만 하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에게 꼴을 주십시오. 꼴을. 그걸 위해서 막 밥도 이렇게 문 밑으로 넣어 드리고 그러면서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 나와서 말씀 우리에게 먹이시고 그 말씀을 먹고 이제 각 받은 은사대로 섬기면 교회가 풍성해지죠. 근데 아무리 성도가 많든 다양한 사람들이 있든 이 말씀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교회는 그 기반 자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다 배고픈 사람들만 모여서 배고프니까 어떡합니까? 짜증나고 화나고 서로 물어뜯고, 그러니까 교회가 그 복을 하나도 못 누리는 교회가 아닌 것이죠. 그러므로 목사 장로를 통해서 말씀이 교회 안에 충만하도록 이것을 어떻게 교회가 이룰까, 여기에 힘을 써야 합니다. 이 목사 장로의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의 충만한 복을 교회에 주십니다. 그래서 목사 장로는 어떠한 어려움과 문제가 있어도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인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감없이 남김없이 전할 수 있도록 다 전해달라 합니다. 성경 66권과 또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정리된 진리의 체계들,
이 사도신경을 배우셨습니까? 이 사도신경도 우리가 못 배운 거예요. 가장 기초인데 성경 전체를 12가지의 신앙의 명제로 딱 신앙 고백으로 딱 정리한 이 사도신경도 우리가 못 배우고 또 복음의 핵심인 로마서나 또 에베소서나 또 언약,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과 새 언약, 이 언약으로 이해하는 것들, 성경 전체를 하나님 나라로 이해하는 것들, 또 주기도문과 십계명, 이 여러 신앙의 위인들을 통하여서 정리해 놓은 이 신앙의 체계와 원리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걸 하나도 못 배우고 있다면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것을 배우고 알고 깨달아서 복을 누리는 정말 2000년 기독교 역사의 수많은 교회들이 복을 누리면서 살아왔는데 2000년 21세기에 돼서 우리가 이걸 못 누리고 있다면 이게 심각한.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배우기 힘써야 되고 알려줘야 되죠. 알려줘야 배우죠. 그래서 그것을 잘 배울 수 있도록 이 목회자들 위해 기도하고 그런 목회자들이 강단에서 말씀을 잘 전하도록 우리가 함께 세워져 가야 합니다. 그걸 들을 때 그리고 그것을 말씀을 잘 듣는 훈련도 해야겠죠. 그렇게 이 가르침과 지도가 잘 되는 것을 우리는 칠이라고 하죠. 칠이. 교회의 칠이라는 것은 말씀대로 다스리는 것을 칠이라고 해요. 그럴 때 이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갈로 이번에 이 목사 장로의 다스림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교회에 전해지고 가르쳐져서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도록 지도하는 걸 말해요. 그래서 이미 이 땅에 임한 이 복음과 이 주신 은혜가 뭔지를 잘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지도할 수 있도록 이 목사 장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목회자들은 이 일에 힘써야 되고 성도는 이를 위해서 함께 힘써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이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칭찬이 있고 만약에 감당하지 못하면 큰 책망이 있겠죠. 성경에 보면 교사가 되지 말라. 혼자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면 혼자 책망받을 텐데 이 목사 장로가 제대로 직분을 받아놓고도 그 직분을 제대로 안 해서 교회가 어려워지면 교회 전체를 어렵게 한 책망을 받겠죠. 이 모아놓고 이 집단 자살 다 망하게 만들었으니까 그 벌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니까 두려운 일이죠, 두려운. 그래서 이 일에 힘써야 돼요. 그리고 갈로 3번의 목사 장로의 사명은 양무리를 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악한 자들이 있어요. 사도행전에도 우리가 읽었듯이 악한 자들이 오죠. 그래서 그들을 보호하고 진리 가운데로 그들을 수호하도록 그리고 안에서 교회 안에서 어그러지 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정말 성숙하지 못하고 이 세상에 있는 일들, 목소리 큰 사람들, 세상에 뭔가 지위와 권력을 좀 있다고 그걸 교회 안에서 막 큰 소리 내는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오히려 이 성숙하고 이 신앙 좋은 분들이 오히려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러지 않도록. 그래서 목사 장로는 말씀대로 잘 치리해서 정말 신앙이 좋고 성숙한 자들이 존경을 얻고 칭찬을 얻고 교회에서 앞서서 섬길 수 있도록 교회를 내외적으로 잘 다스리는 일에 힘써야 돼요. 성숙한 사람들이 많아지면 교회가 얼마나 큰 복을 누리겠습니까? 그렇게 목사 장로는 이 갈로 4번에 있는 것처럼 오직 성경 곧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의지하여 일들을 감당하고 다스림으로 그 복을 누려야 되죠. 왜 그랬습니까? 결국 이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사도행전 20장 31절 3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비록 떠나지만 내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얼마나 열심히 가르쳤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열심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배웠겠습니까? 정말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이 참 귀한 거예요. 하여튼 방학이 없는 거죠. 방학에도 했고 그래서 지금 이 성경적 교회론 끝내고 우리 간사님들하고 이제 준비하려고 하는데 좀 이렇게 성경을 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좀 도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쉬운 성경 묵상법이 있는데 그래서 성경을 요즘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것이
비대면 시대에 강조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묵상할 수 있을까? 이 은혜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들을 요거 마치면 여름방학 특강으로 할까 하고 있습니다. 뭐 또 안 되면 또 못하겠지만 하여튼 할 수 있는 날 해야 돼요. 할 수 있는 날. 할 수 있는 날. 할 수 있는 바울은 밤낮 쉬지 않고 했는데 우린 밤에만 하고 있잖아요. 정말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낮에도 해야 되는데 낮에도 하고 하여튼 시간이 되는 한 여건이 되는 한 정말 말씀을 배우기에 힘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어떻게 합니까? 능히 든든히 세운다. 능히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는 모든 자 가운데 기업 있게 하나님 나라의 기업 이 상속을 받기 위해서 이 말씀이 우리를 지킬 거예요. 말씀이. 그래서 믿음의 선조들이 이제 유명한 말이 있는데 진리에 기대어 산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진리에 기대어 산다. 우리가 진리에 기대어 살거든요. 우리가 이 진리라는 큰 2000년 기독교 역사가 정말 숱한 박해와 핍박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던 이 진리의 굳건한 터 위에 거기에 기대어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이 견고한 진리에 사로잡혀야겠죠. 그리고 집사는 이 목사 장로의 다스림과 지도하에서 이 교회 안에 이 모든 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도록 구제하고 돌보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묵상과 적용 우리 같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 우리 주님은 교회의 머리로서 교회를 다스리시죠. 교회는 오직 주님께만 순종하며 살아야 하고 이 주님의 다스림은 오직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타나기에 모든 교회는 이 성경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복을 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사로잡히고 기대어 살아갈 때 이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교회가 이 말씀으로 홍황하고 충만해진다. 이것들을 붙들어야 돼요. 그래서 자꾸 이 말씀을 경시하고 가볍게 여기는 태도. 우리는 참 좋은 교회 다니니까 그렇지 않은데 말씀을 너무 가볍게 그리고 말씀을 정말 진지하게 보지 않는 그리고 말씀을 배우지 않는 그리고 말씀을 체계적으로 배우지 않고 이렇게 건성이나 느끼거나 가볍게 대하는 이런 태도들을 경계해야 하는 거죠. 최대한 말씀을 배우고 최대한 믿고 전심에서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힘쓰는 그런 전체적인 분위기 그런 것들이 우리 전체가 복을 누리도록 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그러기 위해서 온 성도들이 함께 배우고 확신하고 거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이 말씀을 좀 체계적으로 배워가면 좋겠습니다. 원래 성경적 교회론 하면서 이 복음을 잘 정리하는 것들이 원래 같이 있으면 훨씬 더 좋은데 체계적으로 말씀을 한번 잘 배워가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영상으로도 공유하고 있는데 이 로마서와 이 중요한 본문들을 가지고 복음의 핵심을 정리한 거거든요. 이게 25강인데 한번 이것만 들어도 성경 전체가 복음으로 이해가 돼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또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죽으신 것 외에는 알지 않기로 했다 했는데 정말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뭘까? 그는 정말 학식이 많고 배운 게 많고 정말 삼층천에도 갔다 왔는데 그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죽음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고 이거 외에는 알지 않겠다 했다면 우리는 도대체 뭔가를 왜 이래 바쁘고 다른 것들을 배우려고 그렇게 하는가? 우리가 다시 복음의 중심 이것들이 탁 서 있으면 그 토대 위에 경건하게 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게시된 이 예수 십자가의 복음과 성경은 역사거든요, 역사. 성경은 이 땅 가운데 뭔가 이렇게 돌을 닦거나 뭐 깨닫거나 막 하늘 문이 열려서 깨달아지는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은 역사상 한 시점에 창조가 됐고 한 시점에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출애굽 사건이 있고 유월절 사건이 있어요. 성경은 다 역사입니다. 역사. 그리고 그 역사가 어떤 의미인지를 밝혀가는 과정이죠. 그리고 그것을 가장
잘 밝히고 선명하게 밝힌 길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십자가의 프리즘을 통과하면 성경 전체에 일어난 사건이 다 연결되고 이해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역사로서 배워야겠죠. 배우고 이 전체 역사의 큰 구원의 역사, 이 경륜이라고 불리는 이 역사를 이해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잘 배우는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야 성경의 어느 부분을 가르치는데 어느 부분을 배우는데 또 다른 부분을 배우면 막 충돌하고 막 어긋나고 그러면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 한 분이시고 성경 전체는 다 연결되어 있다면 전체가 하나도 남김없이 완벽하게 잘 짜여져 있습니다. 이것들 우리가 전체 그림을 가지고 배우고 성경의 각 부분을 내용을 채워가는 과정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먼저 배워야 될 것이 있고 나중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66권 성경은 다 중요하지만 처음부터 교회는 우선적으로 가르치는 성경들이 있었어요. 창세기나 신명기나 또 복음서나 로마서나 이런 우선적으로 성경을 가르치고 이것들을 배움으로 성경 전체가 이해되도록 도와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하나 배워서 잘 준비되는 과정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걸 누가 해야 됩니까? 목사와 장로의 직분을 맡은 자들이 해야 되죠. 그래서 빨리 막 데모를 해야 됩니다. 가르쳐 달라. 왜 안 가르쳐 주냐? 빨리 가르쳐 달라. 뭐 하냐? 그래서 막 목양실에 가두고 이렇게 막 해서 빨리 가르쳐 달라고 해야 돼요. 예, 뭐 하여튼 얘기가 좀 그렇지만 하여튼 이 성경의 핵심적인 진리, 예를 들어 사도적 신앙 고백을 요약한 사도신경도 왜 안 가르쳐 주냐 막 데모를 해야겠죠. 그래서 사도신경도 한번 저도 기회가 있으면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예, 이 사도신경만 배워도 성경 전체가 탁 성경을 묵상법만 배워서는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유명한 김세윤 교수님은 아예 묵상을 하면 안 된다. 성도들에게 묵상시키면 안 된다. 이렇게까지 과격하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묵상을 하면 다 자기가 가진 선의가 있거든요. 전제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성경을 보니까 이 선의와 전제가 잘못되어 있는데 그 잘못된 시각으로 성경을 보니까 자기가 잘못된 게 더 강화돼. 그러니까 더 고착화되고 더 딱딱하게 굳어져서 자기와 자기 율법주의가 강한 사람은 성경을 가지고 배우면 배울수록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런 방향으로 더 가는 거예요. 더 악해져 가는 것이죠. 잘못된 길로 가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성경을 묵상하기 전에 이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틀을 먼저 알려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복음으로 성경을 먼저 이해하는 것들을 눈이 열려서 각 본문들을 해석해가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뭐 저는 그렇게까지는 얘기 안 하지만 뭐 성경을 이렇게 묵상하면 다 좋죠. 좋고 뭐 성경 묵상한다고 내가 이제 신앙을 버려야겠다 이렇게 적용을 안 하니까 다 보면 이제 착하게 살아야겠다 이렇게 좋은 적용을 하는데 그게 이제 한계가 있죠. 해보시면 다 경험한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이상을 가도록 이 잘 배우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과정들 믿음과 신앙 고백과 설교와 가르침과 소그룹 성경 공부와 1대1 가르침이나 성도의 사적인 교제까지 이게 다 성경적이어야 되고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본질과 사명과 조직과 목적과 목표와 인사 행정과 운영과 일상 이 모든 성경의 모든 일상 교회의 모든 일상과 개인의 일상이 다 성경적일 때 그 복을 누리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와 상관없는 우리가 이제 교회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분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한순간도 교회와 무관하지 않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함께 말씀을 통하여 살아가는 길들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큰 2번의 갈로 4번에 있는 것처럼 성경을 잘 알기 위해 이제 힘써야겠죠. 복습하고 저도 계속 자주 복습을 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한번 들어서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 반복해서 반복해서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에 보면 반복이 너에겐 유익하고 나에겐 수고로움이 없다 해서 계속 반복하거든요. 반복. 그래서 저도 계속 반복합니다. 반복. 그래서 계속 반복해요. 어떤 분은 한번 들었기 때문에 이제 다른 걸 배운다고 하는데 그게 오히려
지혜롭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반복해서 이 진리는 2000년 동안 변함이 없었거든요. 이 진리를 곱게 견고하게 몇 번씩 반복해서 이 시간에도 성경적 교회론을 두세 번씩 들은 분들도 지금 같이 계신데 너무 지혜로운 것이죠. 예. 자기를 아는 것입니다. 반복하지 않고는 할 수 없다. 그래서 반복해서 듣고 교회로서 함께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특별히를 위해서 큰 산번의 직분자들을 세우셨죠. 목사 장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잘 전하고 양무리를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집사의 직분을 통해서 잘 섬기도록 했어요. 그래서 절대 주님이 세우신 거예요. 우리가 뽑지만 성령의 사람들이 기도하고 뽑은 사람은 우리가 뽑은 게 아니라 주님이 세우셨다라고 믿고 그들이 말씀대로 그 직분을 감당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갈로 2번에 있는 것처럼 이 목사 장로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이 오늘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대로 직분자들 세우고 주님의 뜻대로 잘 감당할 때 교회가 복을 누릴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 생각을 버리고 직분자들을 제대로 잘 선출해서 성령의 인도함대로 세우고 우리가 뽑았다 하지 말고 주님이 세우셨다. 주님이 교회에 선물로 주셨다. 그래서 그 직분대로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힘써야겠습니다. 우리 앞으로 계속 살펴볼 텐데요. 한번 이번 기회에 잘 정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교회의 선물인 이 직분을 통해서 교회가 복을 누리도록 함께 힘써 가기를 바랍니다.